신명기 1장 34절에서 37절을 같이 봅니다. 주께서 너희의 말소를 듣고 노하시어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오직 여푼네의 아들 칼렙만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땅을 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이니라고 하셨으며 주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너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믿음의 영웅 칼렙입니다. 믿음의 영웅 칼렙. 믿음의 영웅 칼렙입니다. 이스라엘이 약 장정만 60여만 명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끈질긴 불순종, 끊임없는 우상숭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1세대가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제외하고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럼 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시간을 끌으셨느냐? 걸어가도요, 이 가나안까지 20일이면 들어온대요. 이 홍해에서부터 거기까지. 근데 왜 38년을 이렇게 방황하게 했느냐, 이거죠.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세대 다 죽겠고. 그래갖고 20살 미만의 새로운 세대하고 여호수아와 칼렙만을 들어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신명기가 왜 기록됐냐? 신명기요. 듀로노미라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작인데 새 계명이라 이것이. 그래갖고 새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 세대에게는 새로운 또 율법을 기억을 상기시켜줄 목적에서 모세가 다시 기록을 한 것이. 칼렙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는 칼렙은 온전히 주를 따른 사람이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민수기 32장 12절을 보세요. 민수기 3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큰애 수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제어되었나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4장에서는 칼렙의 몫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다루고 있어요. 이 칼렙은 성경에서 아주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면서 아주 모범적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온전히 주를 따랐음이라,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이 말이 이 민수기 지금 읽은 32장 12절을 비롯해서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지금 본문에 1장 36절, 또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 이렇게 갖고 6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모세오경 비롯해서 6번 온전히 이제 주를 따랐음이라 이 말이 기록되고 있어요. 칼렙은 위대한 또 믿음의 정복자예요. 신약에서 어떤 예표를 볼 수 있느냐? 여기 우리 요한 1서를 보죠. 요한 1서 2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여기
한 군데 더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은 이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이 칼렙의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우리의 신약시대 믿음의 예표와 똑같아요. 칼렙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서 그의 영적인 역사를 보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칼렙이 카데스 바네에 나와 있을 때, 출애굽했을 때에 40세예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40세예요. 그가 태어난 것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식소수 왕조 때예요. 이집트의 제15, 6대 왕조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식소수 왕조는 어떤 사람이냐면 외부에서 침입해갖고 이집트를 정복한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요셉을, 그 왕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은 본래 이집트인들과 연합해갖고 자기들을 대적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이들은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이들은 노예로 삼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칼렙은 세상을 옆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노예로 태어났다가 믿음의 영웅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 이것이.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부모에 관해서는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칼렙이 부모가 자포론을 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다 지파였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칼렙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역대기상 2장 18절을 보죠. 어떤 사람이고, 족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싸구려 족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역대기상 2장 18절을 봅니다. 역대기상 2장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칼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자식들을 낳았더라. 그녀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더라. 아수바가 죽은 뒤 칼렙이 에프라스 취하니 그녀가 그에게 훌을 낳으니라.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칼렙이 아버지 이제 헤스론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 헤스론이 길라스의 아버지 마킬의 딸에게 들어갔더라. 그가 60세 그녀와 혼인하였는데 그녀가 그에게 수굽을 낳으니라. 수굽이 야일을 낳았는데 그가 길라 땅에서 20세 성읍을 가졌더라. 그가 구슬과 아람을 야일의 고울들과 함께 그들로부터 취하였으며 그날과 그 고울들을 취하였으니 60성읍이더라. 이들 모두가 길라스의 아버지 마킬의 아들들에게 속하였더라. 헤스론이 칼렙의 프라타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에게 특호의 아버지 아수를 낳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칼렙이 페레스 자손인 헤스론의 아들이에요. 헤스론의 아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냐? 헤스론인데, 마태복음 1장 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조상이에요. 그래, 메시아의 조상에는 누가 있느냐? 노예도 있었던 거예요. 노예도. 창녀도 있었고. 그러니까 경건한 걸로 따져보면 메시아의 조상은 경건하지 못해요. 여기에 보면은 출신이 노예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그렇다 이것이.
또 다윗과 같이 음행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경건의 계보로 따지면은 흠집투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메시아의 계보가 보존이 된 거라 이것이. 칼렙은 출애굽 당시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속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뿌릴 때에 피를 흠뻑 적셔갖고 그냥 흘러내리게 뿌리든 겨우 몇 방울만 뿌리든 하나님께서 피를 만약 얼마만큼 묻혀라. 양은 정해주지 않았어요. 피의 양은 정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몇 방울을 묻었던 흘러내리게 묻었던 피만 보이면 무조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야. 감정이 풍부함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떤 사람은 뛸 듯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렇게 감정이 별로 없어요. 맹맹해 그냥.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 보니까 점점 내가 감격이 더 심해가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진정으로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지고 뿌리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교회 출석을 하면서 이게 교제를 안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튼튼하지 못해 흔들흔들. 그래서 이게 헛소리를 하게 돼 있다 이것이.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가지고서 빈곤 가운데서 더 큰 유업을 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으면 이 칼렙이 얼마나 고단했는가 이것이. 그래서 만약에 그가 이 칼렙이 모세 아래에 있으면서 먼저 구속을 경험하지 못했고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여호수아가 뿐만 아니라 또 칼렙도 그렇고 정말로 이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가 몰랐지요. 가나안 땅의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몰랐을 거라 이것이. 자, 칼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광야에서 이집트를 벗어난 지 약 2년쯤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이들이 자기들의 유업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먼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졸라대 갖고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가서 보내서 그들이 보고를 듣고 판단합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화근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칼렙과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험악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적과 흐르는 끓는 이제 땅이라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하느냐.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복을 받기가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됐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13장 보죠. 31절에 33절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봅니다. 여기서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안악자손들이라 우리들이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이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그들 앞에 메뚜기를 비유한 거야. 자기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26절부터 전당꾼들이 이제 쭉 보고를 이제 하는데, 이 30절에서는 칼렙은 뭐라고 그러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은,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 우리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이것이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냥 내버려뒀으면은 밥이나 자루 더 먹었지. 이러면서 원망을 한 거야. 그때 통곡을 하면서. 민수기 14장 봅니다. 1절부터.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모이게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일 났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을 보듯 뻔하게 일어난 것이에요. 자, 14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모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은 그냥 이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에게 너를 일으켜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납작 엎드린 거예요. 차라리 저를 저주하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반역하는 민족은 특징이 있어요. 안 될 것만 봐요. 안 될 거. 장애물만 보고 또 뭐를 보느냐. 문제거리만 들춰내요. 계속해서.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도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마음바탕과 똑같았어요. 이들은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마귀 들렸던 군단이라는 마귀가 들어가니까 바다로 빠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들이 구원받을 생각 이건 안 하고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골치 아프니까 떠나달라고. 이런 마음바랑 똑같았다 이것이. 믿는 지도자도 이 칼렙과 여호수아는 기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결과는 뻔하죠. 10명의 정탐꾼과 불신하는 세대는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한 명도 남겨서 다 죽었어요. 칼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약속 땅에 들어갔고 복을 누리게 됐다 이것이요.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육신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칼렙을 대적했던 모든 결과가 죽음으로 빚을 갚은 것이. 그래서 칼렙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항해서 그가 견뎌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자,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에다가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는 광야에서, 칼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해서 보통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돌려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응? 그래서 이 칼렙은 얼마나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또 유업을 잃는 것을 매일같이 보고 40년을 견디는 것이.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들어야 했고 또 이 칼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참기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틈만 있으면 우상을 만들어 또 숭배하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다 이겠어요.
그는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이제 비판하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몸으로 다 막았어요. 몸으로 다. 육신적이고 불신하는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칼렙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었는가 있어요. 그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가 있었어요. 몸은 광야에 있었는데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 고정을 시켰다 이것이에요.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좋은 땅도 아니에요. 산지에 산지. 헤브론의 산지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14장 보죠. 9절에서 14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했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 내가 85세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냈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칼렙을 축복하며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그 아들 칼렙에게 주었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했어요.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분의 아들 칼렙이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했습니다. 헤브론이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그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에 말하는 이름들이 다 거인들의 이름들이에요. 거인들. 여호수아가 85세에 이 헤브론을 점령한 거예요. 이 거인들을 대세하라고. 85세면 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 먹여 살려주기 바라고 실버카드 갖고 굽시굽시 다니면서 내 나이가 80이었어요. 내 나이가 80이었어요. 예? 전철 타면 그냥 노약자석에 가기 바쁘고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야전군 사령관 행세를 한 거예요. 85세에. 야전군 사령관. 모세는 120세인데도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나이 탓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시대에 골로새 3장 2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라는데 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예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표라 이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칼렙은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었어. 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약속이 유업이 확실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가 승리하게 해주실 것. 이 거인들은 몰아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 물리쳤다 이것이.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유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주에 나가서 우주의 정복자들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는 카나안의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우리는 더 큰 우주 공간으로 나갈 거야 앞으로. 주님과 공동상처로 우리 묶여 있어요. 칼렙에도 띄어버릴 수가 없다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주의 주님께 정복자로서 우주의 주인 시대에 그 주인의 아들은 뭐예요? 똑같은 주인이잖아요. 자, 에베소 1장 봅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충만이라.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를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럼 누가 채워요? 우리가 채우는 일에 동참을 한다, 이게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1장 10절을 보세요. 에베소.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대를 총망라해서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특권이 있어요. 세상에서 총각이 신랑이 신부를 잘 얻으면 땡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저희도 땡 잡았죠. 예수님도 땡 잡으셨어요. 왜? 저나 여러분들 신부로 붙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땡 잡으시고 여러분도 땡 잡았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머리 조아리고 그냥 비겁하게 믿음에 관한 하는 예수님 증거하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용기 있게 주님을 갖다 분명히 표명을 하라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이 칼렙처럼 믿음의 정복자로 나서야 되고, 나이가 많다가 뭐가 어쩌고도 나는 은사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불필요한 핑계 대서는 안 돼요. 칼렙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 가서나 언제든지 멀리 바라봐요. 셋째 하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범위가 넓고 또 멀리까지 보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당장 자기 앞만 봐요. 육신의 안일만 도모한다 이것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호수아나 칼렙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인내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그러는 가운데서는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민족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을 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내 혼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분기심으로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괴로움이 많았겠느냐 이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활동력이 완성해서 뭐를 갖다 하지 않으면 건질건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대부분이 일을 했다 하면 그르쳐요. 사고로 치게 말하냐. 하나님 앞에 꼭 사고로 치게 말하니라 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요. 예레미야는 민족적인 화를 닥쳤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구해주시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도 전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갖다가 가두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에게 받은 메시지를 갖다가 시드키야 왕은 그 앞에서 신하들을 시켜서 일궈줘서 칼로 갈기같이 저 화덕불에 태워버리고, 그 결과적으로 시드키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로 그렇게 불에 태워버리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고 해서 어려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자비를 믿었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랐던 사람이라는 것이.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럼 불평부터 해요. 우리는 불평부터 한다고요. 내가 뭐 때문에 나만 이렇게 징계를 받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가? 불평부터 한다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각자가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징계하시느냐?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까지 징계를 했어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솔직하게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하면 그때서야 징계를 거두셔야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그 불평의 강도를 높여가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강도를 높입니다. 징계의 강도를 높여가요. 아주 기절할 때까지. 미련한 사람이죠, 그거는. 그거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갖다가 다루신다 이것이. 일단 우리가 잘못해서 자백을 하면은 용서하시는 데 이렇게 인식하신 분이 아니야. 신실하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공동상속자들로서 영원에 가서 공동으로 통치하는 데에 불결한 상태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상에서 모든 용광로에다 담금질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불순물을 갖고 올라가면 안 되니까. 디모데전서 보죠. 1장 15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서도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또 고백을 해요. 처음에 사도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자꾸 낮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꾸 높여 하나님이 들어오지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칼렙과 같은 아주 굉장히 먼 곳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되어야 되죠. 그리고 몸은 영을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 유지하는데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불결한 상태, 자백하지 않고 정화된 상태, 이 더러운 상태로 주님을 부끄럽게 맞이하면은 참 우리가 참 난감하게 짝이 없어요. 어휴, 좀 이따 오시죠. 벌써 오셨어요. 참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당장 오시더라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그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무튼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